1장에서부터 창세기를 시작합니다. 창세기는 성경 전체를 여는 열쇠예요. 창세기 1장이 믿어지면 성경 전체가 믿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성경 1장이 믿어지면 어떤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될 거라고 믿고, 성경 1장이 믿어지면 우리의 모든 삶과 방향은 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키예요. 성경 전체를 이끌어가는 키예요. 문이에요. 이 성경이, 창세기는 누가 기록을 했나요? 모세 오경 그러잖아요. 모세가 기록을 했어요. 근데 모세는 느보산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광야를 왔다가 시내산에 도착하게 돼요. 근데 시내산에서 도착해서 40일 동안을 물도 음식도 먹지 아니하고 40주야를 하나님 앞에서 있었어요. 대부분 모세가 그때 이 성경을 기록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물도 떡도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라고 하는 것은 기록은 없지만 그 다음에 광야를 40년 이끌어갔어요. 그 다음에 느보산에 가서 거기서 바라보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불러가시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견해가 시내산 앞에서 40일 동안 2년 가까이 있는 그 동안에, 또 그때 중에서도 시내산에 2번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들려주셨을 거라고 믿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에 이런 기가 막힌 내용들을, 모세가 아무리 왕궁에서 40년 자랐다고 하지만 또 목동으로 40년을 자라지 않습니까? 그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가 어떻게 이렇게 하늘문을 열리고 하나님의 어떤 건가를 알아서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하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이 무엇인가를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쓰시되, 성령의 감동으로 이끌린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졌다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의 주인은 누구시다?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분이 기록하셨다. 그래서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8절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5장 18절도 합독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게 되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은 우리가 해석하거나 어떻게 이론으로 되어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열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에서 인간의 지성으로는, 이성으로는, 합리성으로는 이 성경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 말씀이 말씀하셨는데 말씀이 실제가 된다는 게 어떻게 이성으로 해석이 됩니까? 이론으로, 지성으로 해석이 됩니까? 경험으로 해석이 됩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는 책이라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감동되어진 책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신 책이에요.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나도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서 나의 모든 것을 주인 되시는 그분을 나도 따라가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대할 수 있기를 바라고 받기를 바랍니다. 그럼 내 인생 전체의 축이 방해주고 방향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진화론이라고 배워요. 그리고 진화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원숭이 후손인 거예요. 그냥 자연이 생긴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것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진화론을 이야기하는데,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백질이 모여서 세포가 됐다는 거예요. 세포가 하등동물이 되고 하등동물이 고등동물이 되고, 그래서 그 고등동물이 원숭이가 되고, 그 사람이 원숭이의 후손이라고 사람을 말해. 이게 진화론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숭이의 후예로 이 땅에 살아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래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하면서 시작하는 마음이에요.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를 설득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선포하시면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이 믿어지면 전체가 다 열리는 키예요. 이걸 정말로 그래서 성경 창세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어지면 열려요. 이해된다고 열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믿기로 작정을 하고 만나주시기를 열어주시기를 사모하면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지, 내가 더하기 빼기해서 이해되는 것만 믿으리라 한정도 열리질 않아요. 태초의 첫 장부터. 그러면 성경의 전체를 여는 키가 창세기라고 했어요. 그러면 창세기 전체를 여는 키는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1장 1절의 말씀인 거예요. 태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네 단어로 구성이 됐어요. 근데 이 네 단어 안에 모든 것이 함축되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태초에 이 말은 뭐냐요? 하나님께서 시작한 적,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시간이라는 사람은 시간 안에서만 거기서만 살아내요. 우리가 태어난 시간과 끝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원 속에 시간이라는 것을 개념을 두셔서 시간 속에서 우리는 그 시간 안에서만 해요.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시고 그 공간을 만드셔서 그 안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처음과 끝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 없으신 영원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거예요. 뭘로 만드셨다? 말씀으로 만드신 거예요. 야, 이게 믿어지면, 선포되어지는 것들이 실제로 되어진다는 거 믿어지기만 하면 우리 인생은 달라져요. 우리 삶은 달라져요. 방향이 달라져요. 사는 의미가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절을 묻지 못해서 우리는 원숭이의 후예다, 아니다, 우리는 뭐 진화론이다, 이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원숭이를 피를 이어받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원숭이 피를 이어받은 사람이 어떻게 원숭이 한계를 극복하면서 살 수 있겠냐고. 원숭이를 피를 이어받아서 나는 그렇다면 한계를 극복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한계는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거야. 내가 나를 진화되어서 그냥 하나의 과정 속에서 내가 그냥 이게 진화되는 과정 속에서 나도 하등동물이 고등동물이 되고 뭐 이렇게 해서 됐다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 모든 것은 제한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창조하신 거예요. 말씀했더니 인간의 모든 몸들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근데 우주 만물을 만드셨을 때는 뭐가 기준이냐?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인간을 만들고 인간이 살기 위한 모든 조건들을 말씀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시니 모든 인간의 이런 핏줄 하나까지도, 세포 하나까지도, 눈동자 하나까지도, 지문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지 못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요 그냥 우연히 태어난 한 사람일 뿐인 거예요. 우연 중에 그냥 우리는 한 사람으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실제가 되지 못해요. 그냥 늘 그냥 왜 그럴까 거기서 인생은 끝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천지, 그렇다면 천지 창조는 언제가 되었는가? 태초에 그랬잖아요. 이때가 이 시간의 기원이 태초에라는 말이에요. 이때부터 우리의 모든 것들은 존재할 수 있었어요. 이게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1절 한번 간절히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이게 창세기를 여는 키라고 했어요. 시간의 기원이에요. 시간이 시작되는 시점인 거예요.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원과 시간이 접점되는, 이것을 태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위에, 이것을 시간이라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그 영원한 시간 위에 시간이라고 하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출발하게 만드는 그것이 태초예요. 시간이 시작되는 시점, 시간과 공간이 접점이 되는 시점, 영원한 시간에, 이거 영원한 시간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가 접점이 되어져서 탄생되어지는 그 순간, 이것을 태초라고 말해요. 시간이 만들어지는 그 시간, 그때부터 시간 안에서 모든 것들을 움직여요.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시간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은 시간 안에서 활동을 해요. 내가 태어나는 1962년 9월 15일 이때가 시작이고, 죽는 시간은 아직 정해져 있지만 나는 이 시간이라는 틀 안에서 살게 되는 분이, 그것이 우리 인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운명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태초에,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에요. 시간을 정하신 분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모든 천지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것이 태초예요.
이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태초에 하나님은 뭘 하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주제는 누구예요?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주관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뭘 만들었어요? 천지를. 그래요. 천지, 하늘천, 땅지,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로 만들었어요? 말씀으로 만드신 거예요. 천지를 어떻게 했다고요? 창조하셨다라고 그래요. 창조, 새롭게 만들어진 거예요. 있었던 것을 어떻게 진화시키고 개발시키고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창조, 새롭게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태초의 시간 개념과 공간을 만드시고, 아니 운행하는 그 시간에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들은 무에서 유가 되는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있었던 것이 변화되는 것이고 개조된 것이 아니에요. 발달된 것이 아니에요. 발전된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었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하셨던 그분이 시간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만드시고 말씀하시는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조, 새롭게 태어나는 거,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씀해요. 그래서 성경은 다른 거 아니라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이 시작할 때부터 선포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도 안 되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는 아무것도 기적을 이룰 수가 없어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어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 우주 만물의 전체가 주관하시는 그 주인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요? 내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오장육부도 내 눈으로 보지 못하고 내가 내 마음조차도 내 마음대로 안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나를 스스로 케어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내 생각을 내가 어떻게 케어해요? 숨 쉬는 것을 내가 어떻게 케어해요? 호흡하는 것, 창자가 움직이는 것들을 내 마음대로 내가 어떻게 케어해요? 심장을 내가 어떻게 케어를 할 수가 없어요. 만드신 분만이 우리를 이끌 수 있어요. 만드신 분만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이게 인정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존재였냐고요? 아니요, 노예였어요. 죄의 노예. 그냥 아무튼 우리는 사망의 노예, 죄의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만드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시간과 만나는 것, 영원히 시간과 만나는 그 접점, 그 태초에 하나님이 뭘 만들었다? 우주 만물 모든 것을 말씀으로 만드셨다.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다. 이게 믿어지면 우리 인생은 달라지게 될 것을 믿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신 그때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다. 무에서 유로 새롭게 시작하셨다. 다시 한번 정리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천지 태초가 또 우리에게는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누군가에서 창조가 되어지고 만들어진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낼 때에 지금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냈다 그러면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처음부터 우주 만물 모든 것들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세요. 믿어지기를 바래요. 할렐루야. 우리 인간들은 처음에 태어나고 점점 늙어졌다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죽고 사는 게 없어요. 그냥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 마지막 날까지 그냥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자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만들 수 있는 분이고 공간을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시간을 다스리는 분이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와 시작과 끝이에요.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세요.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이끌어주고 창조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라고요?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어요. 바다 끝에 간다 할지라도 하늘 위로 간다 할지라도 비행기 속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어느 곳에든지 초월하신 분은 시 공간을 초월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초월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로 그 영으로
문 밖으로 문 안에서 제자들이 벌벌 떨고 있는 그 공간을 공간을 초월해서 쑥 들었다가 쑥 나가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러나 어디에나 또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시간에서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서 끝난다? 시간에서 시간으로 끝난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자존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으면 우리는 시간을 내가 정말로 하나님 내가 그 영원한 공간 안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시간을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공간을 만들어 주셔서 그분 안에 내가 함께하고 있다라고 믿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모든 걸 이끌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모든 걸 그분 안에 그분과 접속이 되어져서 그 공간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시간을 1초 시간이 생명이에요. 그 생명 속에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면 우리는 1분 1초도 헛두루 살지 않아요. 헛두루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내는 것만큼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영원한 그 천국에 기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 우리의 삶은 달라져요. 그냥 헛두루 살고 일생 춘몽이다 뭐 일장춘몽이다 그러지요. 그냥 아이고 눈 하나 깜빡해서 지나갔다. 아니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창조하시고 그 주님이 주인이시로 우리를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시 공간을 다 만드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믿으면 내가 그분 안에 접점이 되어지고 하나 연합이 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생명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떨어지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면 이 말씀은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진화론을 믿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믿는 거예요. 천국이 믿어지겠습니까? 우리는 믿는 자에게 주신 이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면 우리는 더 이상 한숨 쉬고 낭망하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일어나는 삶을 살게 될 거라고 하는 것 또한 믿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코 근데 창조하셨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하시는 것들이 만들어져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어져요. 창조하셨다. 새로 만드셨다. 무에서 유를 새로 만드셨다. 나를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주인이 있으시다. 이게 그래요. 이 신비가 그냥 우리 인간의 모습이 이해가 안 되지만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무 리얼하게 보여주시지요. 다 죽은 것 같은 데서 또 새순이 올라오고 또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이런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이 다시 한번 믿어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철저하게 없었던 무에서 유를 만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만드는 것도 다 달라요. 하나님은 전체를 만드신 하나님이고 세세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고 그 재료를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다시 한번 활용해서 확장시켜서 만드는 분이고 이 의미가 다 달라요. 만드는 것에 대한 의미도 다 달라요. 하나님은 전체적인 틀을 만드시고 그곳에 하나하나를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면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 보게 되면 그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이라고 하는 그곳에 수면의 깊은 곳에 있던 땅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1절하고 2절하고 다른 말씀이 아닌 거예요. 1절에 천지를 창조하셨대. 근데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는 그냥 땅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이랬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1장 1절에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그 안에 한 질서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틀을 딱 만들어 놨는데 어떤 건물을 지금 지으려고 하나님께서 틀을 딱 설계를 하시고 딱 이게 지금 건축을 이렇게 시작을 하셨는데 막 질서가 없는 거예요. 막 잡동사니도 있고 모래도 있고 자갈도 있고 그런 지금 질서가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나 2절부터 창조가 아니라 1장 1절에서 이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위에 그 혼돈 속에서 공허 속에서 혼돈 공허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수면의 깊음 위에 있고 그러는 거예요. 이 우주 대기권 밖이 전체가 다 이게 물로 되어지는 거예요. 수면의 깊음 위에 바다보다 더 그 깊은 바다 속에 이 지금 물로 채워져 있는 공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혼돈과 질서 속에, 무질서 속에 있던 것들을 하나님이 정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틀을 딱 만들어 놓고 거기 하나하나 필요한 것들을 채워가면서 정리하듯이 하나님이 지금 그런 운행하시면서, 성령, 이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삼위일체가 믿어져야 돼요. 천지를 창조하신 이 순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성령 하나님만 하신 게 아니고 이게 믿어져야 돼요. 제가 이제 이렇게 쉽게 세 가지고 설명할 때에 그냥 한 사람이 나를 놓고 설명을 하는데 그거 갖고는 다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예를 들어서 가장 쉽게 그냥 한 비유를 말한 것이지, 나는 집에서는 엄마야, 교회 오면 목사야, 근데 우리 어머니는 나한테 며느리라고 불러. 예를 들면 한 사람을 놓고 하는 일이 세 가지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런데 이거는 이해가 다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무소부재 어디든지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목사일 때는 집에는 없는 거예요. 집에 있는 엄마라고 볼 때 나는 교회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로는 설명이 안 돼요. 그럼 이해하는 것만 믿겠다. 그럼 평생에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것들이 하나님 그냥 믿기로 작정하면 다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이해되는 것만 믿겠다고 하면 이해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같이 한 거예요. 같이 만든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을 때 같이 만들었다라고, 그때부터 같이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들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 거예요. 날갯짓을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품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육신,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으로 말씀이 되어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몸소 보여주신 분이세요. 성령 하나님은 지금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게 세 가지 삼위인데 하나예요.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한 분이에요. 근데 하는 일에 따라서 이분들은 그냥 삼위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것들을 하나하나 따로따로 떼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다르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삼위인데 하나님이세요. 한 분이세요. 할렐루야. 또 한 분이신데 삼위로 나눌 수가 있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은 어디에나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걸 만들 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수면에서 날갯짓을 하면서 이들을 품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운행해 가셨다라고, 움직이고 계셨다라고, 만들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혼돈 속에 있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면서 질서를 잡아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그랬다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이 실제가 돼요. 나는 이 모든 말씀이 믿어져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낼 때 그 말씀이 실제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를 만들 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어요.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들은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삶의 의미가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동이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창세기 이 1장이 믿어지면서 할렐루야 한 거예요. 어느 순간에 이 말씀들이 믿어지면서 나의 의기소침하고 자신감 없었던 많은 사람들이요, 저 같았을 거라고 믿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자존감이 떨어져 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자신감도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목표도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방향성도 없어요.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 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모든 것들은 달라져요. 신경이 달라지고 세포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지고 사는 목적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3절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해요. 난 이 비교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 설교도 듣고 계속해서 여러 책들도 보는 거예요. 이게 많은 게 달라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태양과 이 별과 해와 달과 이거는 4일째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이 그럼 뭐냐, 빛이 태양을 많은 의견이 있어요. 태양을 먼저 만들어 놓고 나중에 구성 요소들을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그것들 지정해 주었다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런 의견도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은 이 태초에라는 말이 또 어디에 나와?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 태초에 요한복음 1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8절, 요한복음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이 빛은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9절 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성경은 말해요. 이 빛이 있었던 거예요.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빛인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한번 또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빛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성경의 모든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누구를 말씀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이 빛을 만나면 어두움이 떠나가요. 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쑥 들어오면 우리는 더 이상 절망과 낙심과 불안과 초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면 어둠에 있었던 사람이 어둠은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염려, 걱정, 불안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빛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 비춰지게 될 때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4일째 만들어졌던 이것과 달라요. 똑같은 말이 4절에 똑같은 지금 말씀이 또 나오잖아요. 4일째 만들어졌던 것들이 14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시니라 그렇게 만들었는데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부르시느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똑같이 이런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이렇게 지금 나누게 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5절에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하나님께서 이 지금 빛을 만들었는데 첫 번째 날에 지금 5절에 나오는 이 빛과 4일째 만들었던 태양과 별과 달의 그 빛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빛이라 비춰주시고 이 빛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것에는 낮이 되어지고 어둠은 떠나가는 거예요. 이 빛이 먼저 만드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이 창세기 1장보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빛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빛을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낯을 1장 4절에서도 다시 보면 3절 보게 되면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은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빛을 만나는 사람마다 어둠에서 떠나가요. 4절도 보게 되면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니 빛과 어둠을 나누신 거예요.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빛이 어둠과 밤을 나누게 돼요.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어둠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는 그 주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빛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5절에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창조주 하나님이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세요. 그 이름을 붙여주는 사람이 그 주인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만드시고 그 이름을 하나님 지어주시잖아요. 예를 들면 현대 자동차에 예를 들어 뭐 소나타다. 그럼 그 소나타는 현대 자동차 그걸 만든 사람 이름을 붙이는 거지. 현대 자동차 소나타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가지고 그냥 뭐 예를 들어 대우라든가 삼성에서 아니야 그걸 다르게 바꿔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만든 사람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빛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만이 낯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분은 그냥 어둠 가운데 있다가 그냥 어둠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첫날에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라고 말씀을 해요.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그 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그래요. 원래 하나님이 수면에 운행하기 전에는 대기권 안에 다 뭘로 되어 있다? 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주 깊은 큰 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수면이 다 물로 덮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지금부터 하나님이 이르시되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했을 때도 하나님 이미 계획하신 거예요.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품고 계셨다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 빛을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 밤이 되지 않고 낮으로 살게 하다가 하나님 품에 영원히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든 것들이 다 말씀하시는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일찍이 정하셔서 너는 이 땅에 가서 빛으로 있고 너를 믿는 자들은 나에게 자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하신 그대로 돼요.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위로 나누라 그러는 거예요. 그 물로 다 되어 있던 그거를 하나님이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늘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 하늘에 엄청난 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물이 언제 다 쏟아집니까? 이게 이 물이 있을 때 인간의 수명은 한이 없었어요. 막 969세까지 살고 그러잖아요. 969세까지 막 사는 게 이게 지금 이 대기권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더 어떤 것들을 막아주는 거예요. 인간의 나쁜 것들 그들이 다 막아줬던 거예요. 근데 언제 그게 다 지금 없어졌어요? 이 노아의 홍수 때 윗물과 아랫물이 막 다 하늘문이 열리고 그것들이 다 쏟아진 거예요. 바다의 깊은 물로가 물로 나눠져 있던 것들이 다 터져서 막 밑에 깊은 샘이 터져서 올라오고 위에 있던 대기권들이 물이 막 다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다 덮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인간의 수명은 갑자기 120세로 줄어들어요. 많이 사는 사람이. 이게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막 수면 위에 있었던 그 많은 물이 대기권을 덮고 있던 그 많은 물이 윗물과 아랫물로 나눠지라. 그러니까 나눠지는 거예요. 명령의 모든 것은 순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인이신 분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모든 시 공간을 초월하고 계시는 그분이 그냥 말씀하시는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 우리도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믿어지면 그 말씀을 보냈을 때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삶에서 체험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7절에서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로 나누게 하신 그대로 된다니까요. 그 위에 하늘을 두시고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눠지는 거예요. 7, 8절에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그러는 거예요.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궁창 위와 아래로 완전히 나눠버린 거예요. 9절에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돼요. 하나님께서 이제 물이 다 지금 이 육지 땅에 하늘은 대기권 위에 있지만 이 땅에 있는 물들이 다 지금 땅을 덮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또 명령하는 거예요.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이 한 곳으로 다 보이고 묻이 드러나라니 또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가 되어지는 거예요. 호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곳에 너희들은 물은 물끼리 모이고 땅은 땅대로 너희들이 물은 한 곳으로 모여. 그러니까 그 밑에 땅이 드러나서 육지가 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게 막 바다를 물을 막 떠다 대는 거 아니고 산을 흙을 퍼다 옮기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하시면 스스로 움직여. 영이 우리가 선포하면 그 안에서 보이진 않지만 영이 움직여. 말씀이 움직여. 성령 하나님이 움직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뼈가 붙어버리는 것이고 있던 것들이 사라져버리는 것이고 있던 것들이 쏟아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육체 안에서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지기를 바라고 내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특권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믿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죽어도 안 믿잖아요. 난 죽어도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권세 아래 들어와서 인정하며 살고 있다는 그 특권을 감사하시고 마음껏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대로 되니라고 하는 거예요. 10절에서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묻힐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이름을 지어주는 사람이 주인이라니까요. 그 이름을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불러주시니 그대로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고 너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명령했지만 이렇게 되어지는 걸 보니까 너무 좋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 11절에서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다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그러는 거예요. 모든 풀들로 하나님이 씨 맺는 것은 씨 맺는 것으로, 채소 씨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열매 있는 것은 열매 있는 것으로 다 하나님의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나무를 내라 하시니 어떻게 됐더라? 그대로 되었더라. 할렐루야죠. 신묘망측하죠. 하나님 이거 되게도 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되어진 거예요. 그냥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예요.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순복하셔서 되어진 거예요. 그걸 우리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인간 안에 하나님의 영을 두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하고 다스려 가시게 한다는 그 특권이 얼마나 큰지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12절에서도 보게 되면요.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다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그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풀과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각기 씨 맺는 나무를 내라 하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요. 종류가 바뀔 수는 없어요. 다를 수는 있어요. 변형될 수는 있어요. 아프리카 사람이 미국에 오거나 한국에 오면 그 문화에 따라서 좀 변화되고 성장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종류가 완전히 바뀌진 않아요. 진화되어서 원숭이가 사람이 되거나 고등동물이 막 원숭이가 이러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하신 그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까? 창조했다는 거예요. 진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숭이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으로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풀은 풀로 만드시고 나무는 나무로 만드시고 씨 가진 것은 씨 가진 것으로 만드신 거예요. 선포하는 대로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지금 우리 인간들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는 사람에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가 원숭이의 후손이면 되겠습니까? 원숭이의 후손이 무슨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원숭이가 어떻게 사람이 돼? 원숭이는 원숭이지. 근데 그걸 또 믿는 거예요. 그걸 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이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부족한가를. 근데 그렇다고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요. 내가 믿어져서 주님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이 은혜예요. 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다고 하는 것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3절에서도 주님 말씀하잖아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니라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는 저녁을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주 큰 틀을 말씀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하나하나 혼돈되고 공허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질서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채워지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운행하시고 말씀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진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승리하며 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